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제 설교가 좀 어렵죠. 우리 작년에는 제가 디모데전후서를 작년 재작년 설교하면서 솔직히 이제 우리 목회자들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책으로 쓰기 위해서 사실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렵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제 저는 설교를 작성하면서 하고 나서 한 20번 정도를 읽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해를 해서 여러분도 다 같이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막 끌고 나가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설교를 집중해서 안 듣고 중간에 좀 뭐 나갔다 오거나 아니면 정신이 좀 밖에 나갔다 오거나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처음부터 자곤자곤 같이 가야 그래 되는데, 올해는 조금 쉽게 제가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그 대신 이제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이거 한 번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 오후, 수요일 다 짬뽕해서 드릴 말씀을 내가 다 드린다고 생각하고, 좀 길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조곤조곤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게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저 금년도 표가 마가복음의 제목이에요. 그죠? 마가복음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복음이 거기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왜 그분을 통한 복음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될 것인데, 성경을 좀 잘, 마가복음을 올해 좀 집중적으로 읽으세요. 마가복음을 이제 1장 하니까 이번 주는 마가복음 1장을 한 20-30번 읽어보고 사전에 이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듣는 거하고 그냥 시간 됐으니까 떼어 넘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왕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주일날 설교 듣는 것이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획주의 교회는 강당 중심의 예배입니다. 설교 중심의 예배. 그렇죠? 설교를 잘 듣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먼저 서론을 말씀드릴 텐데, 이 서론의 주제는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든 세상을 살고 있다. 우리 디모데후에서 배웠듯이 지금 말세 지마를 당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어영부영 교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이 알량한 믿음도 뺏겨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동안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몇 번 자꾸 이제 들으셨지만은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쟁이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상에서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우리도 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참 신앙생활 멋있게 잘할 텐데요. 요즘은 이제 그런 극적인 만남은 없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만나니까 그게 힘든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메시아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은 참 험난한 길이었어요. 제가 이제 바울이 그 험난한 길에 고생하면서 나중에 이제 순교를 당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어영부영 뭐 우리가 믿음 되고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참 소중하다 하는 것을 제가 자꾸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고달팠어요. 뭐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때로는 돌로 막 사람들이 집어 던지고 낭떠러리에 집어 던져버리고 뭐 감옥에 잡아다가 고문당하고 뭐 그 육체적인 고통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뭐 너무 편하게 예수님 믿는 뭐 힘들 게 뭐가 있어요? 누가 뭐 칼을 들고 옵니까? 총을 들고 옵니까? 참 요즘 아주 쉬운 그런 시대인데 그때는 너무 그렇게 힘들었고요.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했어요. 왜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지도자로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제일 반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굉장히 반대해가지고 막 사사건건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사도 바울 죽이지 않고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을 정도로 그런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놓으면 유대인들이 위장하고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예수님 믿어도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자꾸 또 딴소리를 하게 되고요. 또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와가지고 그 당시에 뭐 도덕이나 철학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진리를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또 그 소아시아로 가서 유럽으로 가가지고 정말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가장 당시의 패권 국가인 가장 강한 그 로마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드디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도 세우고 했는데, 로마에서 이 아주 지금까지 당했던 그런 고통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등장하는 네로 황제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네로 황제가 이제 박해를 시작하게 된 그 계기가 있는데, 그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이제 주 64년 7월이라 이렇게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서기 64년 7월에 로마의 도시에 엄청난 불이 나가지고요, 그 로마 도시 4분의 3을 다 태웠답니다. 그렇게 이제 불이 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네로 황제에다가 이제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황제가 그 좋은 자리에다가 왕궁 세우려고 거기다가 불을 질렀다. 이런 소문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그건 이제 잘 모릅니다. 그런 소문이 나더라고. 또 네로가 이제 불을 질러놓고 와 좋다 하고 뭐 시를 쓰고 노래를 불렀다. 그런 얘기도 이제 퍼트려지고 그래서 네로가 궁지에 몰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머리를 써가지고요. 그 당시에 눈에 가시 같던 기독교인들에게 화재범, 방화범으로 누명을 씌웁니다. 왜냐하면 이 네로가 기독교인을 자꾸 얄밉게 본 것은 자기가 만왕의 왕인데 예수님이 왕이라 그래요. 자기가 주님인데 예수님이 주님이라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눈에 가시처럼 그렇게 여겼는데 마침 잘 됐다. 저놈들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래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고 그런 박해를 시작을 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도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저같이 겁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하로 숨어들고 여기저기 숨어들어서 숨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가?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인가? 정말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가? 정말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인가?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요즘같이 이렇게 뭐 쉽게 예수님 믿을 때도 뭐 의심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까지 가서 있는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때도 의심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통당하고 의심하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뒤에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지 그 전에 뭐 소문은 들었겠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운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미 감옥에 갇혀 있고 그래서 이제 마가를 부르는 겁니다.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로 알려져 있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 끝날 때 마가를 좀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랬어요. 사실 마가가 바울하고 선교하러 갔다가 힘들다고 도망가 버려가지고 못된 놈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그 마가가 나의 일에 참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마가를 데려왔는데 그 마가를 데려와서 한 일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로마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쫙쫙쫙쫙 기록해가지고 고통받는 그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가를 불러와서 마가복음을 기록을 해요. 그 마가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께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거기다 기록을 해가지고 참 이런 것을 보니까 확실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하러 오신 병자를 탁 낫게 하고 이런 걸 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것을 보고 이분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구나. 정말 부활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믿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 오늘날 형편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저희 군대 생활 이야기하면 우리 군대 생활할 땐 참 어려웠거든요. 진짜 배가 고파가지고요. 꾸중물에 뭐 또 건져 먹고 진짜 그렇게 군대 생활했는데 요즘은 뭐 밥 잘 주지 뭐 주지 월급도 많이 주지 그러니까 편하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아니래요. 힘들대요. 왜냐 그러면 더 좋은 형편에 살다가 군에 갔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도 뭐 그 네로 당시처럼 뭐 총칼이 막 날라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 당하다 보면은 참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오래 가네요. 뭐 한 1년 하다가 말 줄 알았는데 2년이 가도 안 끝나고 언제 끝날지 잘 모를 정도로 이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참 교회 내에도 변질된 복음, 뭐 사람들을 웃기고 재미있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이런 설교나 통하지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하는 이런 설교는 통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현재 코로나 시국을 로마 대화재 사건과 흡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뭐 그럴듯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쩌다가 이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불평을 하니까 그것을 교회에다 뒤집어 씌워버려요.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 뭐 물론 교회에서 뭐 코로나가 많이 뭐 이단 교회에서 나오곤 하긴 했지만은 뭐 교회에서 코로나를 만들어 가지고 뭐 퍼뜨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코로나 없어. 밖에서 갖고 와서 그렇지. 뭐 그래 가지고 예배도 이렇게 못 드리게 하고 마스크도 씌우고 참 이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고통 많이 받는 데가 교회일 거예요. 참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 때문에 교인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고 참 교회들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일제 때도 그 일본 도쿄 지방에 대지진이 났을 때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이 불을 지르고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고 퍼뜨려 가지고요. 그때 살았던 조선 사람 한 2만여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정말로 메시아신가? 정말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공부하시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가슴에 확실하게 되새기는 그런 귀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에 의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셨다가 때가 참에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데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조금 먼저 보내요.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대로다.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대로 세례 요한도 오게 된 것이다. 그것을 이제 첫 번째 대지에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본문 2절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역사를 기록할 때는 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해요.
세례 요한이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처럼 천사의 수태고지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수태고지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사람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먼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먼저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가가 인용한 말씀이 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대표 선지자인 이사야의 말로 인용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인용된 성구가 세 가지인데 제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출애굽기의 말씀이고 또 말라기 3장 1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예언을 했고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렇게 이제 이런 말씀들을 대략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인용을 해서 하는데 이 대표적인 말을 그 이사야 선지자를 대표자로 세워서 이렇게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당시에는 성경이 오늘날처럼 장절로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문제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딘 줄 아시잖아요. 몇 장 몇 절 하는데 이 성경을 읽기 쉽게 장절로 구분할 때는 서기 1500년경이에요. 1500년경에 이 장절을 구별했기 때문에 마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구약 성경이 몇 장 몇 절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해 가지고 몽땅거려서 선지자의 글에 대표적인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이 인용구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을 소개했지만은 사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중요한 사건이나 절기나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도 그 계명을 통해서 계명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해요. 왜 어떻게 발견하는 거냐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똑바로 살아라, 계명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랬었는데요. 그거 못 지킵니다. 절대 못 지킵니다. 여러분 그거 100% 지키면 다 천국 가요. 그런데 못 지킵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꼭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미워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 어떻게 안 미워하고 살아요? 그죠? 미운 사람 많소. 서로 미워하고 뭐 그 욕하고 그래서 사는데 그건 못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와 같은 구약 성경의 율법이 우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을 통해서 주시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먼저 보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소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자가 나와서 주인공을 소개하듯이 그래야 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소개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늘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리는 데 치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좀 자세히 기록하는데 요한복음 1장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난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20장 26절 27절에는 요한이 대답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31절에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이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로 밀어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정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알리는데 주력을 다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세례 요한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세례 요한도 조금 그래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세례 요한의 제자 하다가 예수님 따르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도 많고 사람들이 뭐 광야에서 잊히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쯤 되면 이제 세례 요한도 나 괜찮은 사람이네. 야, 이 사람들 데리고 광야교회 하나 세워야 되겠다. 뭐 이래서 하면 그건 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걸 이야기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이 일에 실력을 다해야 되는데 자기가 반 예수님 동생점 행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제가 초창기 때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저를 예수님처럼 존대하거나 대접하거나 그러지 마시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대접이 없긴 없어요. 그런 말 잘 들었는데 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높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심어주는 걸로 난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그래야 돼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내 기분 좋고 잘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됨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하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높이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사람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가슴에. 제가 은퇴를 가까이 오면서 걱정하는 일이 그래요. 여러분 저를 기억하지 마셔요. 저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두 번째 대지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로 했는데 이제 무엇을 하면서 예수님을 준비했냐 그러면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선포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를 외친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그 임무. 4절 5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다. 근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죄가 용서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비 단계예요. 자기가 내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그 길을 찾아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세례가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세례. 그 인도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자신들이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자기들이 잘난 사람, 우리는 율법도 지키고, 바리새인들 얼마나 건방졌어요. 율법도 지키고, 11조도 바치고, 별거 다 한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러고 다녔으니까 이 메시아를 만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즘 예수님 못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못 믿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사람들이요. 여기 이런 시상에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앉아있는 희한한 사람.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나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 잘났다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흉악한 죄임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유일하게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는 건데, 그 자부심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정말로 예전에 나는 흉악한 죄인이었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버리고 떠날 때는 다시 흉악한 죄인이 된다. 다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 참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목사니까 교회 교인들이 없어지는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사탄의 소굴로 기어들어가는 교회 문을 나서면 다시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악의 종이 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갈 그 길을 그렇게 떳떳하게 그렇게 가요. 아이들이 나 교회 끊었다. 뭘 교회를 끊어 지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끊어내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참 내가 과거에 흉악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지만은 이 믿음을 놓칠 때 다시 흉악한 죄인으로 멸망받을 죄인으로 가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연구한 사람이고 많이 공부한 사람인데 그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을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고신의 정신은 코람데오 정신이라 그래요. 코람데오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뭐 친구를 만나더라도 뭘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말도 우리가 조심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좋다고 그때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항상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흉악한 죄임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아는 것,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참 제 가슴에 있는 얘기를 좀 했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정말 겸손해.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를 먼저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제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죄임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제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임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이 믿음을 떠날 때 다시 그 흉악한 죄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